9월 28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범죄의 처벌에 대한 율법의 규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선 21장의 말씀들이 살인과 상해 등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피해를 끼치는 범죄를 다루었다면 오늘 22장의 말씀들은 절도, 그러니까 도둑질이죠. 그리고 과실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보상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율법의 조항들을 오늘날 문자 그대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적용되었던 구체적인 규정들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원리이니까요. 앞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끼친 범죄들의 경우 동해복수법, 그러니까 피해를 준 만큼 그대로 되갚아야 한다는 것이 율법의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리였죠. 죄에 대한 분명한 벌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인 동시에 과도한 보복으로 인한 죄의 악순환을 막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소한의 안전판이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한편 절도와 같이 재물에 손해를 끼친 범죄에 있어서는 동해 복수를 넘어서 추가적인 배상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피해에 대한 원상복구만으로는 죄에 대한 충분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추가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한 경우 직접적인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넘어서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의 차원에서 엄격한 배상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100만 원을 도둑질한 사람이 그 범죄가 들통나자 단지 100만 원만 돌려준다면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은 이루어졌으나 그 죄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에 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추가적인 배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4배나 5배로 배상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이죠. 그렇기에 살인죄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형으로 벌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명 이상으로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물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배상이 가능하기에 피해 회복은 물론이고 죄의 대가를 엄히 치르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22장의 규정들을 통해서 율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벌하십니다. 죄의 문제는 적당히 타협하거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회복 역시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럼에도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죄악을 저지른 자들이 큰소리치고 약한 사람들이 더욱 큰 피해를 보는 아픈 현실을 경험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무시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했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땅에서 죄악을 심판하시고 상처받은 자들을 지키시고 위로하십니다. 무엇보다 영원 속에서 완전한 구원과 심판을 이루십니다. 잠시 악의 성공을 자랑하는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벌하십니다. 이 땅에서 때로 눈물 흘리며 아픔을 견디어내었던
그렇게 믿음의 길을 지켜낸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축복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안에 죄와 맞서 싸우며 명령하신 공의와 사랑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도전을 계속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